여러분들은 시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암송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저는 이 천상병 시인의 이 귀천이라는 시를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기독교적인 그 냄새가 다분히 묻어있는 시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로 돌아간다. 저는 이제 하늘을 우리의 본향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제든지 부르면은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이 아름다웠더라고 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는 이 본인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 참 제목도 귀천 하늘로 돌아가리라. 우리도 죽는다 이런 표현보다도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죽음을 가리켜서 구약에서 우리 이미 믿음의 인물들 선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걸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시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다윗은 처음에 목동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음악가였습니다.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악을 물리치는 그 다음에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신분은 왕이죠. 이러한 그 신분을 가졌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모두 150편입니다.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다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다윗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를 통해서 그냥 심심풀이로 취미 삼아 쓴 게 아니고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겪은 사건에서 깨닫게 된 걸 신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 한 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시는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시편 18편을 왕의 감사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비교해가 살펴보시면. 근데 거의 같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8편을 보시면 1절이 시 위에 자막 처리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22장에는 1절로 옮겨가지고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기록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의 경험은 주로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것이고 백성들과의 내전, 내분 이런 다툼에서 일어난 것, 그 속에서 여호와로부터 건진받은 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 한 편을 통해서 22번째 다윗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모두 5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1절부터 당연히 5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겠죠. 1절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시편 18편은 따로 비교해가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절부터 4절에
서론적으로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칭호 8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반석. 이 반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25절, 28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여기에 숨어서 사울의 추격을 가까스로 피했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우리가 그냥 돌 하나 위에 어떻게 숨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자연적인 보호의 장소, 방어시설 역할을 하는 험한 바위 산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냥 우리가 바위 덩어리 하나, 그 위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반석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요새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엥게디 동굴 있죠? 사진도 보셨고 엥게디 산악의 동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피해서 살았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400여 명의 무리들이 나왔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 찌는 듯한 태양의 빛으로부터 그늘도 마련해주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곳이고 전쟁할 때 추격하는 자들을 피해 숨기도 했던 곳이다. 여기에 요새입니다. 그 다음 나를 건지시는 자다. 건진다는 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건지다는 용어에서 난 이름이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무슨 경험을 하죠? 나중에 홍해를 건너는 경험. 거기서 건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경험했던 것, 건짐을 받은 것. 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패다 이렇게 하죠. 방패. 방패는 쉽게 얘기하는 보호 도구입니다. 전투할 때 특히 쓰이는 거죠. 화살이라든지 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방패로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뿔이다 이런데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로 왕들에게 사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 그리고 전투에서 다윗을 구원해 내시는 분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망대다. 높은 망대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적이 공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난처다. 피난처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 제일 첫 구절 나오죠. 시편 46편 1절에 보십시오. 피난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8가지 칭호는 다윗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벌써 50대 중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60대가 됐을 수도 있고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이렇게 풍요롭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오늘 사무엘하 22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를 쓰려면은 진짜 이런 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평생 구원해 주신 그 과정들을 이 50절까지 기록한다고 짧죠. 짧은데 진짜 너무너무 멋진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 8가지 칭호들은 주로 전쟁터에서 다윗이 군사로서 싸움을 했던 경험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을 때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한 경험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는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에서 20절까지 단락에 다윗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와 그에 대해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심에 대한 과정들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다윗이 기도하게 된 상황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것은 5절, 6절에 보시면은 원수들의 위협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4개의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입니다. 이 불의의 창수가 뭐냐? 좀 말이 어렵죠?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은 파괴적인 급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수가 날 때 쓰나미가 몰려온다든지 계곡에서 급류가 휩쓸려가지고 바위 덩어리도 막 다 썰고 지나가듯이 가끔씩 TV나 보면은 여름 때 홍수가 일어나면 막 집도 떠내려가죠. 뭐 자동차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휩쓸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헤어날 수가 없다.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만도 4개 중에 하나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줄과 올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얽어매가지고 얽어매는 사망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마치 줄이 사람을 휘감아가지고 사망으로 끌어내리는 거, 그런 거 있죠? 사람을 돌돌돌 감아가지고 밑으로 쫙 잡아 당기는데 어디로? 사망으로.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는 겁니다. 당기는 게 내보다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에 처했다, 다윗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 죽음의 위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다윗이 뭐 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구절들에서 환난 가운데 죽음에 내몰렸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걸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경험에 바탕하여 기록합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에 다윗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이 성전이 어디죠?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죠? 장막이잖아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하나님 보좌. 거기에서 들으시고 진노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 들으시고 8절 9절에 보시면은 쭉 나옵니다.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한다는 게 뭐죠? 지진입니다. 하늘의 기초는 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산이 요동을 하는 겁니다. 흔들리고, 이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지금 다윗을 올가매는 게 누구다? 원수들이란 얘기입니다. 사망의 권세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세우신 왕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윗의 적들에게. 진노하는 형상들이 뭐다? 지진과 산이 흔들리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자연현상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지진은 하나님의 출현을 그 시발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등장할 때 뿅 해가지고 조용하게 이래 안 나타나신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진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러한 자연현상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을 괴롭히는 자들 원수들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진뿐만이 아니고 화산의 형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암이 튀어오르고 불꽃이 떨어지고 이런 것까지 그려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다윗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게 한번 그림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이제 원수들과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타나는 준비하는 준비 단계인데 벌써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종이 고난받는 곳으로 그룹을 타고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기도를 딱 들었죠? 바로 그룹을 타고
진동을 일으키면서 그룹을 타고 신속하게, 우리 말로 눈 깜짝할 사이 이동한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는 얘기는 천사들 그룹, 계층들 중에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병겁니다. 하나님이 이동하신데 그룹 타고. 우리가 속도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지금 다윗이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틀, 3일, 4일 기다렸다니 천천히 갈게, 이러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모습들이 거룩한 용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치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정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 바다라는 거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에서 바다를 살펴봤죠. 악의 거처 뭐 이런 것들로 봤죠. 이 고대 우가리 신화나 이런 데는 가나안의 신 중에 엘 신이 있습니다. 엘의 거주지가 이곳입니다. 바다 해협 가운데 있는 강들, 여기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게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우상이 엘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협했던 적들을 하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책망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러 권능으로 오실 때 모든 자연 만물이 진동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자연 중에서 무시무시하고 혼돈스러우며 이교도들이 신격화해서 섬겼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하에서 악한 세력들을 파괴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다윗의 상황에 임재하셔서 구원하시니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행위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했으니까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엄청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자신보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17절부터 20절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서두에 8가지 칭호 중에 건지시는 자 얘기했죠. 여기에 나옵니다. 건지신다. 이 용어가 그 히브리어로 마샤입니다. 꺼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0절 보시면은 모세를 물에서 꺼냈다, 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이름의 뜻이 뭐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 14장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자기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건진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을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하셨다고 20절에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러한 자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구원은 출애굽과 홍해에서의 구원을 반영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선하심을 표현하고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선하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21절에서 25절에 보시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공의를 따라 다윗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 것이라고 21절과 25절 앞뒤로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뭘 나타내냐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분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대로 다루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건져주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갚아주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의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건져주신 것으로 보상해 주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평소에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여기 보면은 법도 규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것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표현도 똑같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교만한 자랑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다윗이 교만하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로운 자로 받아주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 편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그를 수용하셨다. 그의 행위를 받아주셨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26절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선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걸 통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26절, 27절에 표현하고 있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대로 다루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들이 하는 그대로 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딱 맞게 그들의 악함을 비틀어서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결론적인 원리에 대해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필사 낮추시리이다. 이 공고한이라는 얘기는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공고한 백성은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의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겸손한 자, 공고한 자와 교만한 자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 겸손한 자는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죠. 교만한 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대로 대응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자세를 따라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자는 구원하시죠. 도움이 필요 없다고 여기며 교만한 자는 그냥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나와요.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29절 30절에 이러한 성찰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당했던 위기의 때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6절 보시면은 다윗은 이전에 어둠의 상징인 이 죽음과 스올에 거의 사로잡힐 뻔했다고 우리가 보았죠. 그때 등불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빛을 제공하셔가지고 죽음이라는 어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이러한 주를 의지하고 다윗은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죠.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초인입니까? 성벽을 뛰어넘게. 여러분들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마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이 말은 적을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히는 거죠. 정복이 불가능한데 성벽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뛰어넘었다는 것은 적의 성읍을 정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러한 전쟁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31절에 이달락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진실한 여호와의 도와 말씀은 다윗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완전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 32절에서 46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좀 긴 단락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8장 14절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펴봤죠. 이 말씀이 어떻게 다윗이 전쟁에서 가능했는가를 이 단락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전쟁에 능한 용사로 만들어 가셨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에서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다윗은 먼저 찬송가와 같은 이 신앙 고백으로 32절에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기 반석이 등장하죠. 이 고백이 뭘 의미하냐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어떠한 신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다른 어떠한 신도 여호와가 받아야 마땅한 찬송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그의 도움이 전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전쟁에 능한 전사로 만드셨는가를 고백합니다. 그것을 뭉뚱그려서 제가 34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발입니다. 발을 34절에 어떻게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 되어 있죠.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암사슴 발은 절벽을 올라가고 산의 요새를 붙잡는 데 필요한 민첩함을 설명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사슴이 산에서 막 달리는 거 보십시오. 사람이 빠르겠습니까? 암사슴이 빠르겠어요. 암사슴이 울퉁불퉁한 이 절벽이나 산의 요새도 달리고 뛰어넘는데 훨씬 더 빠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발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좀 과장된 표현인 듯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위치. 다윗이 전쟁에서 어떠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거의 우리는 장사할 때 몫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전쟁에서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다윗의 위치는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인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건 눈에 환히 다 보이는 그러한 위치에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과 팔 35절에 놋 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쟁을 위해서 강하게 훈련시키셨다. 놋 활은 강한 활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나 땡겨가 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시면 되죠. 우리가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활을 줘도 전혀 일반 사람들은 못 땡기는 활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확 땡기는 거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윗을 그런 활을 쓸 수 있게끔
강하게 훈련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떠받쳐 주시고 보호하시는데 36절에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 완벽한 보호 장비를 갖추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주신 구원의 방패를 주셨는데 누가 그 방패를 뚫을 창이 있겠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37절에 보시면 다윗의 보폭은 적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리고 발목의 힘이 강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발목을 견고하게 하셨다. 잘못하다가 발목이 삐끗하면 가다가 막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달릴 수도 없어요. 발목도 전혀 실족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보폭은 적보다 달리기 훨씬 빠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8절, 39절 이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용사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적을 전멸시킴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지금까지 용사로 다듬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말년에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숱한 전쟁을 치렀는데 백전백승했잖아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잘나서 싸움을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갖추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된 건 하나님께서 주신 장비 플러스 하나님의 훈련시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장비 하니까 신약에는 뭐가 떠올라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딱 어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었다고 40절, 41절에 고백합니다. 몇 가지로 고백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첫 번째. 두 번째,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세 번째,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띠를 띄운다. 전쟁을 위해서 강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으로 하여금 내한테 등 보이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끝난 겁니다. 아니 전쟁을 싸우는데 적이 내한테 등을 보여. 뭐하라고 보이는 겁니까? 자기는 졌다 이 말입니다.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등을 찌르면 죽는 겁니다. 다윗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해? 그냥 이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도우셨지만은 반대로 4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원수들은 돕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겸손한 자, 공고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돕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죠. 다윗의 원수들은 1차적으로 자신의 신들에게 도움을 간구했겠죠.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상들로부터는. 그리고 나아가 여호와께도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니죠. 근데 무슨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이방인들 고대 전쟁의 관습에서는 이 적보다 유리해지기 위해서 자신들 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신들, 왜냐하면 전쟁에서 강한 민족의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의 이름까지 가져와가 막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고대 전쟁 관습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름을 막 불러댔다 이 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뭐 쓸모가 없는 노력이죠. 그 결과 다윗은 원수들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었다 얘기입니다. 이 43절에 보면 원수들이 어떻게 티끌과 진흙같이 되었다 되어 있죠. 이건 뭡니까?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취급됐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건지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자기 백성들의 다툼에서도 건졌다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백성들의 다툼이 뭐죠? 한마디로
네 분입니다. 네 분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거기서 다 건져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백성까지도 다윗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를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 45절, 46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의 이방 민족들을 너무나 강력하게 진압하셔서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다윗 왕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싸워도 보지 않고 소문만 듣고 그냥 항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요새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기어 나와가지고 항복한다 이 말입니다. 전쟁을 안 해도 이미 전쟁에 앞서서 많이 치렀잖아요. 그 소문을 딱 듣고 우리가 붙어봐야 잽도 안 되니까 사는 길은 항복밖에 없다. 뭐 그 얘기입니다. 소문을 듣고 이방 민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복종하고 항복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다윗의 이름이 높이 들림 받은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47절부터 51절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살아계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 본문의 다양한 주제들인 공경, 사망의 위험, 그것으로부터의 구원, 건지심, 그리고 전쟁에서 원수들로부터의 승리 이러한 것들을 결합시켜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다윗이 원수들과 백성들의 다툼에서 건짐을 받고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다윗을 위해서 대신 보복을 하셨고 민족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나와 복종하게 하셨고 다윗을 모든 대적하는 자들과 원수들 그리고 폭력적인 자들, 강포한 자들로부터 건지신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누가 다 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백성을 원수와 재앙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음에 찬양과 간구로 지금까지 했던 이 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50절, 51절이죠.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잘 보셔야 됩니다. 9절. 다윗의 이러한 공적 선언이 누구를 향한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다? No.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다. 그들은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을 다윗 아래 굴복하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방 민족들 너희들이 나 다윗에게 굴복한 것은 내가 능력 있고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나에게 굴복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너희들이 듣고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라 이 말입니다. 야, 다윗 왕이 잘났어. 다윗 왕이 너무나 위대해. 이게 아니고요. 그를 그렇게 이끌어주신 그 이면에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은 또 기대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 구약의 선지서들 속에서도 그런 걸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공적 예배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뿐더러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아, 너를 보니까 너 이면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시는 이 다윗을 향한 여호와의 위대한 구원 행동들에 대한 길고도 상세한 감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거듭해서 응답하신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쭉 돌아보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년에. 우리는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까지 승리했던 그 비결이 다윗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다윗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었을 일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행하시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에서 완성되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무장시켰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세력들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영적 전투의 결과는 확실하죠.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모든 악한 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신실하게 현재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하여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즉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갖춰야 됩니다. 이 모든 게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갖추게끔 주시는 거다. 우리는 입어야 되는 거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결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장시켜 주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인해 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